오늘 주신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음성으로라고 하고는 그 말씀이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능력이며 가장 큰 위로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소리만 지른 게 아니고요.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깨어서 밤에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얘기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에 나를 맡기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위로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주님의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오롯이 주님만을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오늘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하여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고난으로 이제 그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는 눈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이제 고통스럽다. 그리고 괴로워서 그 괴로움으로 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한 이 고통이, 이 근심이, 심령이 상해까지 하는 이 어려움이 단지 고난으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처럼 고통스럽고 이처럼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지 환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사오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지나간 이 세월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 그 부른 노래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이 상태로 영원히 버리시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막 당하다 보면 그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오롯이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어떤 기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함이 있어서 나와서 하는데, 이 환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지나간 세월 내가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 분명히 불렀던 노래가 있고 내가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런 간구함이 있는데 계속 환난이 계속되니까 우리 7절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시지? 이거 나 버리시는 거 아닐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저러 생각들이 든다는 얘기예요. 지나온 얘기들 생각들 해보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대로 나를 버리시려는 건가? 아니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약속을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영구히 폐하였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아니 본인이 하나님 나한테 베푸실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노하셨다고도 생각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환난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화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긍휼을 여기서 그치시는 거 아니야? 계속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자기를 그 밤에 이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일단 욥이 딱 떠올랐어요. 욥이 계속되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계속될수록 고난이 점점 커져요. 막 처음에는 뭐 한 가지 두 가지였다가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다 거두어가시고 뭐 자식들도 다 그냥 거둬가시고 이런 고난과 아픔이 계속돼요. 오죽하면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치지 않을 때, 응답하심이 없을 때, 고난이 계속될 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영혼의 부르짖음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7절, 8절, 9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근데 생각하건대 우리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이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고난이 계속되는 거 보니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 노하심이 노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긍휼의 베푸심을 그치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고통이 이게 가장 힘들다는 얘기예요. 시편 기자의 이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 욥은 우리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고통스럽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아픔이 계속되는 것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긍휼을 끝까지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을 기억하건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욥이 뭐라고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처음에 시작했냐면 그때 뭐라고 욥에 대해서 사탄이 얘기했냐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보자.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다 거두어 드려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되는 고난과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자체가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어서 이거 뭐하러 주시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고난이 주는 의미의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고난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가장 중심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말 그대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고난 자체가 이 시편 기자의 고난 자체가 네 중심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타종교에서 인생을 볼 때 정확하게 봤는데요. 뭐라고 그러냐? 인생을 뭐라 그러죠? 고라 그러거든요. 태어나 봤더니 모든 게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다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그 종교는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요. 욥이 그랬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보세요. 지금 고난 안으로 지금 이 고통으로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시면 영원히 끝났어?
약과서 연이 패한 거야.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도 그래요.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했던 그 예인데 제가 요즘 계속 맴돌아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6명 중에 패널이 그러더라니까요. 6명 중에 3명은 암으로 걸려요. 근데 암으로 걸린 3명 중에 2명은 암으로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뭘로 죽을까요? 나머지는 교통사고로 죽거나 노안으로 다 죽어요. 인생이 그냥 다 고통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리도 왜 주시게? 이거 질문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중심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설 같지만 이게 은혜인 건 줄 아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고난 안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참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내 뭘 원하시는구나.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은요 우리를 퓨어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요.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게 구하도록 나아가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요 그렇게 갈려요. 제가 어저께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려고 봤는데 묵상하는 이제 본문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본문이었는데 앞뒤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뒤에는 베드로가 저 죽어도 예수님을 안 버려요. 근데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가는 길이 거기서부터 갈려요. 이렇게 갈려요. 자, 둘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앞에 있는 가롯인 유다나 뒤에 있는 베드로나. 그런데 마지막은 달랐거든요. 그 둘 다 죄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둘 다 분명히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한 명은 자기의 길을 가요. 근데 한 명은 남아요. 예수님 앞에 남아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난당하고 계시걸랑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하시고 계시걸랑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원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밤에 눈물을 흘리며 언제 응답하실까 싶어 기도할 때에 바로 그게 역설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상황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뿐인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이미 1절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보세요. 반복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 것은 다 갑니다. 어차피 다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그게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면 그 뭔가를 떠난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야곱이 한때, 두때 다 보내고 났더니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허리춤을 잡으시는 거예요. 나랑 가자.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내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이 고통스러워 한때, 두때를 떠나보내며 언제 응답하실까, 언제 인도하실까 싶지만 그 자리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듣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